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말에 잘된 것은 자기 탓, 못된 것은 누구 탓? 조상 탓.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간의 얄팍한 심성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속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담의 뜻이 뭐냐면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다 누구 탓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이 고난 당한 것 다 누구 탓이다? 아버지 탓이다. 조상 탓이다. 자녀가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도 포로로 지금 끌려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BC 593년에 2차 포로가 되어지면서 이제 7년 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포로가 다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러한 그 국군이 지금 이제 망해져 가는 그러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누구 탓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리고 있느냐면 내 조상들, 내 부모들의 그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하리라.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망한 것은,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죠. 개개인이 범한 개인의 자신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절대로 이 앞으로는 누구 탓 이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그 영혼이 소중한 영혼들이다.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이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망하지도 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망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한 영혼들이다. 하나님 볼 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영혼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볼 때 우리 한 영혼 1대1로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대1 관계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 신앙이 3대째니까 4대째니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이 있느냐, 그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사역은 절대적으로 집단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로 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성문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끊임없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만큼 개인적으로 이루셔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내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결정, 나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을 때에도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로 영적인 결혼인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짧은 메시지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기로 작정한 그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매주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삶이에요. 바로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제1원리예요. 바로 개별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 자신의 구원은 내가 지킨다.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바로 이 말은 구원의 시점이 항상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의 현재 구원의 확신에 있는가? 한마디로 내가 지금 현재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리고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져 있고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악했단 말이에요. 악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씀 안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함이 없게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런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오히려 공의를 떠나서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어찌 살겠느냐? 결국 내가 전에 행했던 그 공의는 하나도 또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로 과거에 의를 행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의로운 길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할 경우 하나님은 과거의 의를 보지 않고 그가 지은 새로운 악을 보시고 그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의로운 일을 행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하겠느냐?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 속담을 너희들이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에스겔을 선지를 통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의로운데 자신들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은 당장은 위로가 돼요. 아, 이 모든 것이 조상 탓이었구나.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하는 스스로 위안은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죄악을 내어놓는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뭐냐? 바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다같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 현재형이에요. 구원을 이루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 세 번째, 끝으로 구원의 성품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놀라운 말씀이 뭐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돌아와서 구원의 문을 들어선다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심판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아브라함이 간구할 때 40명, 30명, 20명, 이제는 마지막 10명으로 하나님이 줄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성 안에 10명의 의만 있어도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부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들을 다시 찾으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구원할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두루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혹시나 실족되고 넘어지고 지금 쉬고 있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고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힘쓰고 그리고 애쓰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즐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을 강조하세요.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킴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품대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그 자기에게 배필이었던 그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뭐라고 지었냐면 하와라고 아담이 지은 거예요. 자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자기가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바로 그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되게 재밌는 구절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름은 산자의 어미다. 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밑에 관제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생명.
하야가 생명이란 뜻이에요. 죽게 되어졌는데 생명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하로부터 또 다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말씀 구원의 원리, 이 원리 뭐예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일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구원은 바로 구원의 현재성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고소하고 그리고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